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가셔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한 가지를 고르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시작은 어디일까? 생명의 시작이 어디일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인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에게 준 생명을 인간들이 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고 단절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영원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살리는 일 한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생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 세계가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범죄함으로 끊어졌다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핵심은 뭐 구원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의 핵심은 생명이다. 이렇게 오늘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하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다, 나는 내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 생명 내가 부여한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생명 부여해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생명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접하게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생명 받았단 말이에요. 이 생명 받은 것으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일이 뭐냐? 그 삶의 목적이 뭐냐? 네. 생명 받았으니 생명 주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설립 목적, 주 예수를 믿으라. 왜 믿어야 되냐? 구원하더라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왜 주신 거예요? 왜? 생명 가지고 구원하더라고. 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도 시원치 않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생명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죽을 것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 모든 감사를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 생명 가진 목적이 뭐냐?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 주어서 감사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핵심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이 감사임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고요. 이 감사를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삶이 진짜 삶이에요 라고 전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이 감사를 내가 전하며 살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참 감사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원리 모르면 감사 못합니다. 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전에. 이 감사를 잘 모를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목사님, 요새는 보리추수 안 하는데 왜 맥주 감사절이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성경은 이게 농경사회 이야기, 이게 농경사회. 요즘 IT 시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이 농경사회의 원리가 사실 또 우리 원리예요. 그래서 농경사회일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맥주 감사 주일이 왜 있느냐? 맥주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느냐?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모든 장자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말씀을 하셨느냐?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마 그 말씀을 거역한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9가지 재앙을 봤으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 혹 아닌 다른 아마 포로들, 잡족도 출애굽할 때 섞였다 그랬잖아요. 안 죽은 거죠. 그죠? 그 잡족들도 아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해야 돼. 그래야 살아. 해서 아마 따라 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죽음이 넘어갔다. 이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죽음이 넘어감으로 생명이 보존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살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 때문에 우린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렇죠?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유월절만큼 중요한 건 안 지키잖아요. 뭐 그 비슷한 뭐 광복절도 안 지켜. 우리는 잘 그냥 광복절 예배를 드리고 말지 잘 안 해요. 그렇다면 유월절은 하진 않는데 그 다음 절기가 뭐냐? 이 유월절. 죽음이 넘어간 것을 아는 사람들, 죽음이 넘어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50일째 겪었던 일이 뭐냐?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뭐냐? 죽음이 넘어가고 첫 번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처음 열매를 드렸다. 초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왜? 죽음에서 넘어갔으니까, 죽음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땅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한 것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생명이 넘어가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이 넘어가서 내가 살게 되고 첫 번째 드린 예물이 초실절의 예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이 신약에 와서는 이걸 무슨 절기로 지키냐?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한 성령님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자, 성령님 이전 삶은 어떤 삶이냐? 죽은 삶.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뭔 뜻인지도 몰랐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해요? 아니,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하면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의 삶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나면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로 인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정성과 열심을 다해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물었다고? 제자들이요? 이스라엘 회복 지금 해요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 예수님께서 목숨 내고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던 것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한 것이 뭐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정말 약속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가 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였으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었노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감사, 나의 감사.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이 참 감사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으며,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 생명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된 절기가 오순절 절기, 맥주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여기에서 이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권능이 임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더라.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 예기치 않았던 삶의 이별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명 전하는 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 건강 잃을 때도 있더라. 인간관계 끊어질 때도 있더라. 경제활동이 닫혀질 때도 있더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환경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때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물론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처지에서도 다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만사가 형통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요,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꾸만 이 예수 믿고 자녀됨의 권세, 생명 얻음에 대한 권세를 환경의 변화점으로 알아요.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아.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나아. 실패했던 것이 갑자기 성공해. 쪼매냈던 사람이 갑자기 커. 그랬으면 제가 지금 한 180은 돼야 된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더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어디서 온다고요? 외적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적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못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건강치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들의 내적 만족인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자꾸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환경 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변화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환경의 변화만 자꾸 추구하는데 만족이 없어져요. 자꾸만 새 것, 자꾸만 좋은 것, 자꾸만 큰 것 가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친지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환경만 바뀌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요.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변질될 것을 하나님 아셨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복이다. 내가 능력이다. 내가 산성이고 요새이고 반석이다. 내가 전부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진 거예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만 환경의 변화만 원했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 했는지 아세요? 우상숭배까지 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환경이었어요. 환경을 자꾸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쫓아가느냐 하면요, 유토피아를 쫓아가.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뭐예요? 이상적 세계, 이상적 나라. 예, 그런 나라를 자꾸 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유토피아적 이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만족이 와요. 아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 키가 164.7이어도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소수점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봐요. 소수점 얼마나 귀한지. 제가 한때요, 한 몇 개월, 한 8개월인가 10개월을요, 조금 커 보이려고 5cm 키 높이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5cm 키 높이. 그때는 그게 구두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발등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발등이 그렇게 아프고 발목이 시큰시큰해요. 뭘 운동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왜 아프지? 아픈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대. 물리치료나 받으래.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물리치료사가,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의사네 선생님보다 낫더라고. 제 발을 보더니 어디가 아프냐고, 발등이 아프고 발목이 시큰시큰하다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고자질했어요. 선생님이요, 정형외과 선생님이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뭐 그럴 수도 있대요. 근데 자꾸 저는 아프거든요. 계속 아파요.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완전 도사야.
만져보더니 혹시 키 높이 굳으시는세요? 이 땅에는 이름 없는 명의가 너무 많습니다. 만져보고 알더라고. 혹 키 높이 굳으시는세요? 벗으세요. 벗으세요. 단화를 신으세요. 단화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벗었어요. 벗었어. 그 이후로 제가 164.7이라는 그 소주점 이하의 7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게 감사가.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내 내적에 하나님께서 은총 주심이 있다라고 믿으면 내적 만족이 있으므로 감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감사를 하느냐?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환경이 어려웠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든 시절이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예, 잡혀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잡혀가가지고 기름에 튀겨져 죽고요. 찢어 죽고요. 짐승먹이로 죽고요.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하며 지켰던 것이 뭐냐? 오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내적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적 변화로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울 일행이 기억하고 있었다. 내적 변화가 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여건과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무역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고요. 어디 사회 참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권세를 가졌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신앙을 키워간 거예요. 신앙을. 어떤 신앙이 강력하게 있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 새 땅을 통하여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소망이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고, 참읍시다, 이겨냅시다, 힘냅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감사하게 하는 원초적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어려워하였더라. 혹은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시험이 들었더라. 그렇게 돼야 문장이 좀 매끄럽고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경은요, 구원은요, 생명, 영생, 말씀은요, 역설인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극하면 극할수록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환난이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얼마나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디까지를 생각했느냐 하면요, 죽음에까지 순교할 수 있다. 목숨 내어놓고 살았어요. 목숨 내어놓고. 그 목숨 내어놓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소망이 있으므로 나는 감사하노라. 이렇게 살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적 변화를 통해서 새 생명을 소개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은 사람,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내 삶에 감사가 없이 바싹 말라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여서 감사할 수 있음이 바로 은총인 것을 고백하여 감사의 은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 나 같은 것,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예수 생명 주셔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바로 나의 내적 기쁨의 고백이 되었나이다. 이것으로 감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인으로 살길 원하니 이 감사를 감사로 은총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 그들이 복되게 하시고 영생 얻어 증인의 삶으로 복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